함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의 식구들에게도 사랑의 인사 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해도 축복받습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광고 우리 초등부가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유년부하고 이렇게 맞추고 또 우리 학부모들하고 맞추고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사실상 공간적으로 여유는 별로 없지만 우리 요셉홀 공간을 좀 양보해 드리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이 크리스노래 조금 작은 방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꾸 이렇게 그 시간이 너무 일찍 해서도 힘들고 어쨌든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자꾸 세워보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사랑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 나왔습니다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스크린튼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참 우리 한국의 캄캄한 그야말로 고집스러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 민족의 여명에 정말 한 줄기 빛이십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는 우리의 어떤 또 다른 우리가 특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빛을 받은 자의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금 작정을 이제 말씀 후에 할 것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것은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문을 여는 열쇠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작년보다 조금 더 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년부에서도 우리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저 돼지저금 통장에 100원짜리 10원짜리 모아가지고 몽골 선교사님을 계속 도우고 있는데 저는 참 그거 도울 때마다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전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피곤하고 생활이 어렵고 관계가 힘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인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이 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봐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각 세상에 나가서 서로 간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또 돈벌이를 앞에 놓고 치열하게 아마 경쟁하게 돼 있어요. 1등 하는 자가 싹쓸이 아니면 또 어떤 면에서 노하우가 있는 자가 많은 것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서서히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어지는 착각이 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울을 보여줘요.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을 살 때는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착각이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나그네, 지나가는 행인,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주님도 이 땅에 왔다 가셔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 다음에 너희의 본향, 고향, 영원한 처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다 하는 얘기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럼 이 땅에 사는 삶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순례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면 여러분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것저것 걱정 때문에 제가 그 아울리치를 해보면서 또 어떤 분을 만났는가 하면 직접 솥까지 가져온 분을 봤어요. 어디 가면 뭐 먹는 게 힘들다 또 음식이 힘들다 하니까 이분이 아예 솥을 통째로 전기밥솥 통째로 싸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코드가 안 맞으면 여러분 뭐 나름대로 본인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이 돼서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다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짐이 많아지면
굉장히 여행이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12장에서 거기서 주석을 달아줍니다. 뭘 주석을 다는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군대에서 훈련하는 우리 자녀들이 약 40kg 이상의 장비를 들고 훈련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게 이제 훈련할 때는 거의 80kg 정도를 든다는 거예요. 한쪽에 40, 한쪽에 40. 그러고 나서 연병장을 왕복하면서 훈련하다가 이걸 딱 놓고 나면 몸이 날아갈 듯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참 80kg는 성인의 육중한 성인의 몸매와 같은 건데 이것을 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움직이기도 어렵고 떠듬떠듬거리다가 훈련이 되면 걷게 되고 뛰게 되다가 결국 이걸 벗어났을 때는 날아가듯이 산도 타게 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지상에서 파송받는 자입니다. 목적을 위하여 파송받는 겁니다. 사명을 위하여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미션 없이 사명 없이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잊었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 기억 속에 희미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것이 생생하게 오늘도 나의 의식 속에 나의 생각과 삶을 움직이든지 그 특징밖에 없습니다.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유목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가지지 말라는 내용이 불필요한 어떤 사치품이나 아니면 또 생필품이 아닌 것들인가 라고 살펴보게 되면 지팡이, 생필품입니다. 유대인들은 산지가 많고 또 이렇게 많은 어떤 웅덩이가 많아서 이걸 짚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배낭, 최소한의 어떤 물품을 필요해서는 배낭이 필요하죠. 양식, 먹어야 전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 우리가 교회를 오더라도 버스를 타든 아니면 차를 몰고 오든 기름값이 늘 있어야 됩니다. 두버릇, 여분의 옷이 아닙니다. 이게 속옷과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 나를 인간으로 만들고 육체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소욕을 갖게 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마치 주님의 부르심 받아 파송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모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은 단순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단순화하는 것. 여러분 배낭이 필요하지요. 양식도 필요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9장에서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회상하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2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내가 너희를 전대, 돈을 넣는 이 전대, 지갑대를 너희에게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보내었지만은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묻는 질문은 너희가 없이 갔어도 나는 다 모든 걸 예비해 놓았다. 여호와 이래. 2016년을 만나면서 이제 연금도 떨어지고 퇴직금도 다 써버리고 굉장히 불안해하신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떨어지고 주님이 주실 게 없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당신에게 미션이 있다면 미션은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오지에서 댕기열에 많은 질병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죽지 않은 이유를 그가 말할 때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주니 모든 걸 감춰놓은 보물과 같아요. 보물 찾기. 돈도 숨겨져 있고 옷도 숨겨져 있고 먹을 것도 숨겨져 있고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하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지표가 부정적으로 어렵게 보일 텐데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은, 내 자녀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 아니고 항상 부정적인 기류가 세상을 지배해도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의 소명을 잊지 않고 그 소명에 맞춰 서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단순화하라 하는 말은 왜 단순화하라고 말씀하겠어요? 너희가 지금 부르심받은 정체성에 맞게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이라는 걸 뭔가 하면 너희는 지금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오늘 여기서 모여서 내적 치유를 받고 질병의 치유를 받고 영혼의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적인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을 받고 관계 어려움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바로 그 안에 복음을 채우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실 때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고 주님이 요청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너무 나와는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복잡한 것은요, 복잡함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전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아무래도 인생의 이 연륜을 따라서 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희미해집니다. 아무리 손을 대도 아주 뿌여지고 희미해지고. 근데 좀 무서운 것은 상이 약간 겹치게 되면 그걸 읽기가 힘들어요. 멀쩡해 보여도 이게 상이 겹쳐지지 않는 것, 초점이 맞춘 것, 결국 하나입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떠오릅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그거 하루라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하루라도 우리는 행로는 전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만나가 끊기면 그 다음날 배고라서 사람들은 다 지치고 짜증나고 원망이 터집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엉뚱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물질적으로 1차원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 몸 위에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 더 초월적이고 여러분 2차원적이고 여러분 정말 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주님은 던지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는 영적인 존재고 너희는 저 하늘나라의 고향에 있는 존재고 너희는 목적과 비전을 따라 세움받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도 허송세월이 없는 그야말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삶으로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비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라. 그러면 이거 주님께서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굶어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필요로 사업을 해도요, 음식점을 해도요, 이걸 어떻게 이익의 복을 최대한으로 누릴 것이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업 결국 망한다고 봐야죠. 더 큰 이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노하우를, 정말 몸에 좋은 것을 이분들에게 공급해서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겠다. 홍익인간. 이 비전이 있을 때는 좀 뭔가 음식점을 하더라도 신선한 채소를 위해서 발품을 파는 거고 신선한 식재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남보다 부지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또 그걸 잘 조리해서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손에 날 듯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어 보여도 이게 반드시 입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 멀리서도 차를 몰고 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자리마다 차 있고 그때 돈이 벌려지는 거지. 어쨌든 적게 드리고 이익폭을 넓겠다 하는 생각이 앞서는 순간부터는 이미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당신은 이미 돈의 아들이 되면서 결국 그 사업도 성공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우리 이렇게 요즘 말하는 스마트 기기 하는데 한쪽은 끊임없이 그 창의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사람에게 한 손에 완타치로 감성과 사랑과 교감하는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고 한쪽은 팔로우 남이 만들어 놓으니까 따라가겠다 하는 거 아니까 따라가는 기업은 한계가 있고 그야말로 최초로 인간과 감성이 있는 기업은 스펙은 보니까 이쪽이 더 난데 또 CPU도 낮고 훨씬 낫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만져보면 감성이 있고 교감이 있고 사람들 서브하는 마음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따라갈 수 없는 갭이 있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2010년도에 복잡한 세계 정세도 있고 여러분 사업의 상황도 있고 집안의 문제도 있지만 한 가지 주님 쪽으로 단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21일은 뭐 하는 기간이냐? 여러분 단순화하는 기간이에요. 주를 향하여 단순화. 그래서 내가 개근합니다. 아침에 갔다가 오늘 저녁에 참 우리가 이 세일에 있지 하면서 분주하게 약속도 스톱하고 그저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여러분 말씀 가운데 환상이 보이고 큰 이런 불 같은 불이 떨어지고 그런 거 기대할 거 없어요. 날마다 주님은 함께 해 주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잡한 마음이 주 앞에 단순화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부복되어지면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근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일 동안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다. 연초에 1월이라는 큰 덩어리에 이 제뉴얼리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나는 1년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오늘도 다른 데 눈을 뜨지 말고 이것저것 보지 말고 생각과 마음이 번민하게 쭉 복잡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제가 목양을 하면서도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때인가 하면 어떤 성도들이 힘들대 어떤 성도가 어렵대 그럴 때마다 잠이 안 올 만큼 복잡해집니다. 아마 그러고 살면 아마 저도 이제 아마 얼굴은 더 부을 것이고 분명히 그리고 설교도 못할 거예요. 근데 결론이 결국 내려오면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만이 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며 주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 다시 일어날 소망과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중언부언이 뭡니까? 복잡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것도 염려와 근심에 매여가지고 이거 얘기해야 응답할 거고 저거 말해야 들을 것 같고 이것도 토설해야 하나님이 다 알아줄 것 같고 아니요. 나중에 보면 이 복잡한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부터 이미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이미 쥐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던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야만 했어요. 아마 하늘 위에서 불이 내리며 모세 위에 희한한 광채로 휘돌아 감았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순종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의 마음을 비우고 그야말로 애굽의 권세하고는 멀어져 있고 기득권하고는 떨어져 있고 소위 말해서 수도 서울하고는 거리가 먼 촌부가 되어서 이제는 목동이 되어 양을 데리고 가서 그는 빈 마음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네, 주님에게 집중성, 단순성 주님 요구해요.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이 체험을 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을 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내면의 단순한 만남, 단순한 관계가 없다면 복잡한 세상 속에 여러분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미끌려서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뭐가 되느냐? 우리는 방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고 다 필요한 겁니다. 옷도 속옷도 있어야 되고 겉옷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주렁주렁 매달면 여러분 한 1톤 트럭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짐에 압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댈 때 그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단순한 마음으로 손을 한번 대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하는 걸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도가 나타나고 이 여인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종이 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들어갈 때 그 주변에 불신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셔. 주님은 확실히 이 집중성이 있게 주를 향하여 집중함,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성경의 큰 흐름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심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어서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게 지어졌지만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하나님 없는 방법의 꾀, 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꾀, 또 하나님 없이도 더 큰 흥분과 즐거움이 있는 꾀, 이런 꾀들이 우리를 번민에 빠지게 하고 나락에 빠지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면서 인생을 왜곡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만 딱 한 고백은 한 가지 안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입술로 립서비스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눈빛과 나의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뭘로 봅니까? 우리의 단순한 주를 향한 마음, 단순한 주를 향한 주바라기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너는 말이야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이 제목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청년 때도 대학생 때도 내 친구들 막 그냥 매일같이 캠퍼스 끝나면 막 그 캠퍼스 앞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하고서 나중에 집에도 못 가요. 들어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때 분명히 저희들 아이들 가운데도 재미가 있는 것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재미가 충만하면 저를 불쌍히 보겠어요. 어떻게 술자리도 안 하고 그냥 가냐? 응? 어떻게 뭐 이렇게 안 할 게 다 안 하면서 어떻게 무슨 재미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나중에 너희의 재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온다. 술로 안 되는 한계점, 기호식품으로 안 되는 한계점, 단순히 어른 감각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말초적인 자극으로 안 되는 한계점을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너희는 무슨 소망으로, 왜 그렇게 소망이 있지? 왜 그렇게 은근히 기쁨이 흐르지? 왜 은근히 그 얼굴에 미소가 날마다 흐르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할 때,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삶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마지막 죽을 때 내 인생은 참 실패했어. 돈은 많은데 내 인생은 참 얼룩진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나오고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 영혼처럼 착각해서 막 쏟아부으려고 남도 속이기도 하고 경쟁에 이기려고 몸부림했던 나의 삶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상급으로 사는 삶이 보여졌다면, 이 삶은 아마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단순성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 복잡한 거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번제, 들어는 보셨습니까? 1000번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1000번을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 솔로몬이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방시 예배한 다음에 점에 또 내일 뭘로 예배하지, 또 다음 시간엔 뭘로 예배하지, 그 예배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준비할 때마다 예배에 제물로 드리고 예배에 경배하고, 그리고 그는 계속 1000번에 걸쳐 예배합니다. 여러분 1000번의 예배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서 그에게 응답과 역사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여러분 말씀대로 6절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에게 이 모든 걸 더하는 걸 솔로몬에게 쏟아부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올해 주일 52주가 예배로 승리하는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저녁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 중심적 삶으로 다시 우리 체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온 나라가 복잡해진 것은 수가 많았을 때예요. 꾀가 많았을 때예요.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엮어가 보기 위해서 수많은 추장들을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딸들은 그 지역의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떠납니다. 여러분 온 추장의 딸은 얻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이 삶 때문에 나라는 망하고 솔로몬도 비참한 실패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잡으십시다. 부르신 소명을 잡으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네? 다윗은, 그 아버지 다윗은 처음에도 단순했지만 끝까지 단순합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그 인생은 그래서 회복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끝까지 강한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 비밀은 모든 걸 단순함에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사업하십니까? 왜 자녀를 낳습니까? 왜 자녀 교육을 시키십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요 신앙과는 별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애들은 분명히,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교회에서 회장, 총무, 부회장 하면서 우수한 성적 낸 사람도 있지만 우스운 성적을 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교훈을 얻었어요. 결코 교회에 놀게 하지 말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 이제 초등학교 우리 밴드가 하나 생겨가지고, 저는 거의 뭐 반응을 안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니까 이제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띄우면 이제 다 보게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이제 보면은 그 중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애들이 4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면 항상 화판 들고 다니고 엄마가 학교에 딱 서가지고 놀면은 막 야단치고 얘는 뭐 공부하러 가야 돼 하면서 엄마가 일찍 데리고 가고 얼굴은 뽀해가지고 우유로 세수한 얼굴. 옷도 우리보다 질이 차원이 다른 브랜드 옷으로 쫙 입은 아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지금 벌써 꽤 지났잖아요. 벌써. 벌써 엄청 지났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애들 보면요, 반에서 찌질하고 공부 못하면서도 사업으로 성공해가지고, 초등학교 밴드에 들어온 아이들은요, 뭔가 한가닥 했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냥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경찰로 뭔가 뭘 하나 달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구청에서 뭘 하나 달든가 아니면 뭘 하든가, 전부 그런 아이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4명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너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된다고 부모가 이쪽 과에 저쪽 과에 막 한다고 도배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거 아니고, 앞으로 그 인생은 정말 그 인생의 한계를 알고 그 절박함 속에서 참 이 겸비함을 배우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배운 사람들에게도 뭐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오늘 너의 존재성은 그 안에 생명의 DNA가 있다. 이 DNA 빠지면 너의 존재 의미도 없고 나의 존재 의미도 없다. 내가 서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닐까요? 예전에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 대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간 기억이 나요. 오키나와에 이제 그 푸에르토리콘가 거기서 와서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 외국인 목사님이 있는 교회, 우리가 이제 거기 연결이 돼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참 재미있게도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덴데와 목사. 이게 여러분 몸이 점점 덴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이제 강대상에서 찬양하면 참 귀여워요. 전체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손만 까닥까닥 움직이면서 찬양하는데 아주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번을 다녀보니까 아이들 가운데 음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는 제가 이제 믿음이 떨어졌는지 다들 컵라면 2개씩을 준비하라 했더니 아들이 요때다 해서 그냥 백에다 컵라면을 쫙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맛이 없거나 입맛 떨어지면 여름에 이제 더위도 타고 하니까 그걸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놔두면 또 누가 중간중간에 먹으면 시험 들기 때문에 다 꺼내놔서 한 곳에 모아라 해가지고 이만큼 지금 우리 교회 바깥의 마당에 이 컵라면이 막 산처럼 쌓였어요. 진짜.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보면서 언제 먹을까 다들 궁리하는데, 우리가 아우리치를 가거나 선교를 갈 때 한 번도 그 지역 교회에 뭐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한 적도 없고 짐을 들이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아주 다른 교회였어요. 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러고 나서 가서 전도하니까 그게 고마워서. 깨어있는 교회잖아요. 벌써 영성 있는 교회잖아요. 아침부터 팀을 짜고 교인들이 와서 저녁에는 집회를 같이 하고 저녁에는 아예 전도가 나갔다 오면 큰 상을 차려놓고 매일같이 우리를 먹이는데, 할렐루야. 그때만 생각해도 아직도 흥분이 되고 여러분 참 감사가 흐르죠.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정말 그 일본 성도들이요, 오키나와 일본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우리를 섬겨줘서 가장 풍요로운 날. 놀라운 사실은 한 명도 라면에 손을 댄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오키나와발 메시지는 컵라면을 가져가지 않아도 주님이 채워준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나중에 그 산 같은 컵라면을 다 거기다 기증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당신이 길을 잃어버리니 걱정이지, 소명의 길을 갈 때마다 거기는 사도 바울이 이미 영접할 때, 변화될 때 이미 바나바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누가가 준비되어 있고, 누가가 떠나는 순간에 브리스라 아굴라가 준비되어 있고, 브리스라 아굴라가 잠시 또 떠나는 사이에 브리스라 아굴라는 거의 떠난 바가 없어요.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의 수족이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사람도, 그리고 나가면 또 유럽 최초에 가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집을 크게 져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눈바가 대기하고 있어요. 베베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전부 집집마다 교회가 되어서 그 집에서 교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로 건축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재미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우리 교회 새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저한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의식을 못하다가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의식이 됐어요. 이거 딱 보더니 이게 3층부터 10층까지인데 이게 산고요, 세등고요? 이 질문을 꼭 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 제가 말 돌릴 수는 없잖아요. 산 겁니다. 우와, 그때부터 또 금방 또 감탄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셨냐고. 근데 정말 분명한 것은, 여러분 뭐 이것도 다 소중하고 이것도 큰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 살려고 몸부림한 적 없잖아요. 근데 사겠다고 우리가 목표를 세운 적도 없고, 성도들이 모이고 우리는 선교의 마인드를 위해서 아울리치를 갑니다 하고 여름에 갔다 오고 200명이 갔다 오고 아니면 150명이나 아니면 220명 갔다 오면 하나님 그 다음 다음에는 막 여기 건물 지었던 분이 막 그냥 교회에다 노크를 하고 요청을 하고 8층의 아주머니가 막 끊임없이 나를 찾기도 하고 막 할 수 없이 하나씩 받다. 이게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네? 놀랍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간을 알아서 채울 것이니 너희도 지금도 계속 꿈을 잃지 말고,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지 말고 끊임없이 오늘도 이 생명의 부르심의 소명의 DNA, 이것이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할 때 그 부르심의 소명이 앞서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쪽 동네를 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저쪽 동네를 가야 된다, 또 이쪽으로 가야 된다, 너무나 날마다 고민이 많잖아요. 적어도 우리 세대들을 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부모들이 제대로 배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배움이 짧고 그럴 기회도 없었고 생존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봤지만은 다 그 얼굴들이 우리가 구한말의 얼굴들입니다. 이게 조선이 깡조선의 얼굴이에요. 네? 거기에 그저 그냥 완전히 요즘 꽃제비처럼 먹는 것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마지막 고종의 이 내정 실패로 인하여 먹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참 이 바닥까지 기는 그런 빈곤과 굶주림의 악순환 속에 선교사가 이 땅을 왜 옵니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그런 어머니들, 그래 집안에 하나 보내려면, 하나 보내면 4명이 희생해야 돼요, 가족들이. 네? 근데요,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라 그런 말도 하고, 또 소위 산업 개발 세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그때 부모님들은 한 가지, 대부분 부모님들이 교육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야, 영어가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수학은 최소한 이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해보신 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사람은 진실하면 돼. 놀든 뒤집어지든 하든 사람은 진실하면 돼. 여러분 이걸 한 가지를 꾸준히 얘기해 보세요. 단순성의 파워가 있어요.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참 부족해도, 참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도 그것은 법칙이 되고, 그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거죠. 하나님의 예배하다 온 거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 정도 DNA가 하나 들어가면 결코 곁길로 가지 않고 훌륭한 목사가 되더라. 할렐루야. 단순함입니다. 자녀들 예배에 성공해라. 얘들아, 주일날은 공부고 오고 내일 당장 시험이고 뭐고, 오늘 너희는 1년 365일 오늘 특별 주일은 항상 예배 중심의 아들이 되라, 딸이 되라. 교회도 원래 여러분 교회가 점점 여러분 교회가 마치 사람들의 어떤 과시의 장이 되고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의 장이 될 때마다 교회의 조직은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재정 지출도 복잡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원래 여러분 교회 조직, 초대교회 교직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신뢰 속에서 하나의 영적인 분담을 통하여 이루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세가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직분도 많아지고 직위도 많아지고 계급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가운도 많아지고 쓰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교황님 쓰는 거와 또 이게 추기경님 쓰는 거와 신부님 쓰는 거와 수사님 쓰는 거와 또 부인들 쓰는 거와 다 이렇게 많고 하면서 그들 입는 가운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예배 순서가 복잡해지고 그런 사이에 사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거리는 멀어지면서 의식이 내용을 삼켜버리는 때가 되면서부터 어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계신 거는 뭐예요? 그런 복잡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린다면 우리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찬미로 기도로 예배로 나가겠다는 고백이, 여러분 저도 물론 가운은 있습니다만 굳이 가운을 입지 않아도 우리가 그래도 평상복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진솔히 나가자는 더 취지의 우리 개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성에 있어요. 단순성. 그래서 복장도 단순, 의상도 단순, 여러분 예배 순서도 단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자. 근데 단순한데 마음이 없다면 그건 또 문제입니다만 마음은 다 하셔야죠. 네? 자유한데 여러분 마음껏 예배 시간 늦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것저것 상대방을 통하여 약점을 잘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기득권이 있으면 부모를 의지하게 돼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의지하게 돼 있죠. 근데 주님은 오늘 전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게 전도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너희의 태도, 너희의 필수품의 위기에 붙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라. 주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막힌 상황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길을 여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집중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는 순간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까지도 나는 너희에게 준비했다. 중요한 것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전도할 때 말까지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할 언어 내 영으로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나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할 말까지 예비했다니 뭐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앞서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주장하게 하시고 그분이 진행하게 하라. 거기에서 너희의 부족한 너희 인간적인 이 사실을, 이 말씀이 이게 필요 없다는 말 아니잖아요. 필요하지만 내가 개입하고 내가 채워줌으로 나와 동행함을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집이든 간에 다 환영받습니까? 환영받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환영하지 않는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전박대합니다. 배를 누르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너희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 증거를 삼고, 그러나 반드시 다 그런 게 아니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하늘의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동양의 무슨 같은 동창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혈연관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서 오로지 드러나는 것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이 왕되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삶이니 너희 인생은 그렇게 구별된 인생이니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요 건물을 잘 짓고 난 다음에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교회가 되어서 그게 바로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게 바로 눈바의 집입니다. 그게 바로 베베의 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바로 그렇게 아멘함으로 거기에서 머물면서 생명의 빛을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 집도 거저 바울과 그 일행을 또 12 제자들의 그 일행을 섬겨가면서 그 교회에서 밥을 대고 거기서 여러분 숙박시설을 제공해 주면서 그것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네? 10장 말씀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말씀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찾아내요. 함께 동역하고 일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드와이드 여러분이 오셨어도 오늘 동역이라는 개념에서 들어가면 오늘 이 강단에서 흘러나는 말씀을 아멘하고 내 것으로 믿는 분들은 동역이 되고 동반자가 되고 거룩한 빛의 부담도 지고 사랑의 빛도 지고 은혜도 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서로 사랑의 빛으로 섬기면서 행진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합당한 자와 함께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하여 주신다. 오늘 영적인 유목민 우리는 그렇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